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의 이 세상의 생애를 보통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네 가지가 된다 이겁니다. 물론 이것을 또 네 가지라고 하는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하신 사역을 종류로 본다면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또한 장님을 눈을 뜨게 하고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약 2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또 그들에게 모든 것을 충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첫 번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삼으시고 특별히 그 중에 12제자를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말할 때 그는 선생이다,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실 때에 예수님은 참 유명하신 선생님이시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지를 않아도 그 예수님은 참 멋있는 선생이다, 멋있는 것을 가르쳤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두 번째가 가르치심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하신 일이 있으시면은 그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자기 자신이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첫 번 오신 목적은 죽으시라 오셨다, 곧 피 흘리라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 그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역사, 곧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를 나타내신 그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이 또 예언을 하셨어요.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다른 데 대한 예언이 아니고 내가 다시 올 때에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봤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시고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또 하신 사역 중에 제자들을 가리켜서 하늘나라에 대한 것과 믿음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네 가지로 본다고는 그게 예수님의 전체적인 생애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참 인자한 분으로 우리가 그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친 가르침은 참 멋있는 가르침이에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대로 행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가르친 것은 참으로 멋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이쪽 바른 손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내놔라. 또 너희가 어떤 사람이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걸어갖다 줘라. 원수를 사랑하라. 또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또 이 교훈적으로도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교훈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받아줍니다. 비록 우리는 그대로 행하지는 못해도. 그리고 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더라면 예수의 피에 대한 그 공로에 대한 모든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오늘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또 그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예언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두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언으로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예언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행한 일, 가르치신 것,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표현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거는 장래 일. 그건 예수님도 행하지 않은 것, 앞으로 얘기한 것, 예수님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저 적당히 알아들고 말자 해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도 특별히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사야시고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그가 하신 예언은 틀림없이 100% 다 맞아 들어가요. 하나도 뺄 것 없이 전부가 다 맞아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다니엘, 에스겔, 요엘 이런 선지자의 예언보다 엄청나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앞날에 대한 것을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손을 거쳐서 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이걸 봤을 때 이거는 예수님의 예언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1.1핵도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스스로 말할 때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내가 말하는 이 예언은 하나도 변치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3장 예언서를 볼 때에 이것은 신약의 예언서입니다. 또 마가복음의 예언서입니다. 이것을 볼 때 여기에 정확성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제목 그대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13장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또 한 절 한 절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것이 바로 곧 예언에 대한 말씀을 물어본 겁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되리라. 그 중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미혹에 걸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곧 예수님의 예언의 첫 스타트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그 직전에는 미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미혹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은 사람의 미혹을 걸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한 그룹이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아예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수두룩해요. 뭐 종말이 어디 있어? 세상 창세 이후부터 그저 종말했지만 그저 할아버지가 낳다가 죽고, 또 아버지가 낳다 죽고, 자식이 낳다 죽고, 낳다 죽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데 뭐 종말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저 사람들이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종말이라는 것을 아예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있는들 무엇이고 없는들 무엇이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해서 아예 그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 세 번째 축에 들어갈 거예요. 종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주님 오신 날 가깝다 찬송 부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말 하면은 그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이면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 신앙을 봤을 때는 뭐 있어도 오케이, 뭐 없은다고 해가지고 내가 밥만 먹을 것도 아닌데 없어도 오케이.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주님께서 오신 날 가깝다는 것을 믿는 사람, 또 이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 또 있은들 어떨고 없은들 어떡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이에서 모든 미혹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혹에 걸리는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에 종말이 있음들 무엇이 당신에게 유익할 게 있고 없음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미혹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은 종말이 있다, 내가 다시 온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미혹하리라. 분명히 미혹을 해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주님이 오신 날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첫째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때에는 이 세상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또 사람들이 두려워할진데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일일이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세상이 두렵기는 엄청나게 두려운 세상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폭탄 사건으로 약 170명이 감쪽까지 죽고 그 건물이 완전히 부서지고 한 이런 사건, 이게 얼마나 미국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국이 가장 안전하다, 미국은 테러가 없다, 미국은 편안히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저 하루에 이런 큰 사건이 나고, 또 동경에서는 동경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예의를 지키고 그래도 사람들은 참 무난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지하철에다가 가스를 던져가지고 한꺼번에 몇백 명을 죽이고 엄청난 피해를 메끼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이러한 사건을 봤을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얼마나 불안하다는 것, 그것뿐입니까? 지진은 얼마나 자주 나십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초초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런 재난이,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이러할 때에 지금 오늘날에 있는 이 모든 신문, 여러 가지 뉴스 사건 보면 이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종말의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 마지막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종말이 인들 어쩔고 없은들 어떻게 하는 사람은 관계를 안 해요. 뭐 이러다가도 좋은 때가 오겠지. 절대로 좋은 때가 오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것이 곧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스타트예요. 우리들에게 견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스가 얼마나 독한지,
몇 사람이 갖다 뿌린 것이 몇백 명을 죽일 수 있고 몇백 명을 병원에 보낼 수가 있고, 지금 이번에 오클라호마에 터진 이 폭탄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비료를 가지고 폭탄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 이 앞으로 원자라든가 이 핵을 가지고 이 테러단들이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던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나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예측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납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미리 다 말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지만은 이것이 종말의 시작이다. 재앙의 시작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지금 여기 있는 게 전부 예언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서입니다.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하여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9절부터 13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이때 우리가 조심해라. 이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 참답게 예수 믿으라면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고요. 지금 오늘날에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핍박은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유난하게 예수를 잘 믿어보고 믿음의 생활하려고 하면 못하게 해요. 날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세요. 지금 미국이 그래도 기독교 국가인데 이것이 얼마나 반기독교 국가로 나갑니까? 미국이 천도교인들이 이곳에 왔을 때는 기독교 국가로 세웠는데 지금 오늘날에는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노래를 못 부르게 한다고요. 학교에서 옛날에는 기도로 시작하는 이 나라가 기도를 못하게 해요. 오히려 지금 학교 선생 중에 그 국민학교에서 클래스에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했다든가 또 기도를 했다든가 그러면 파일을 당해요. 우리가 정말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이 교회 문턱, 이 교회, 이 내 모퉁이가 있는 이 교회에서나 예수 얘기를 하지,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직장이라든가 여러분의 어떤 곳에 가서 예수를 전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공회에 잡혀가게 돼 있다고요.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얼마 전에 여기 법안이 하나가 통과된 거 있지만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우리가 티셔츠 같은 게 뭐 예수 믿으시 하는 이런 티셔츠를 입고는 직장에 못 가게 돼 있다고요. 왜? 그것이 전도하는 것가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의 신앙을 멋있게 증거하는 신앙을 표현하면 살 수가 없게 되는 공회에 잡혀가는 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저 적당히 그저 주일날만 예수 믿으면 된다. 썬데이 크리스천. 교회 와서는 마음껏 찬송을 들어라.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것이 미국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것이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도 법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요. 너희가 참다운 신앙 때문에 공회에 잡혀갈 때가 있다. 지금 오늘날에 그런 분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했더니 선생이 재판에 걸려가지고 파열당하는 그런 재판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벌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무슨 말 할 줄 가르쳐 줄 때니까 너희가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복음은 만국에 전파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말합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복음은 온 땅에 전해지리라. 물론 그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달렸지만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된다 이겁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됩니까? 특별히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셀룰라이트를 통해서 공중에 있는 인공유성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이 전해져요. 지금도 오늘 이번 키스램 하는 데에 보이스 오브 호프라고 하는 그 방송국의 그 사장이 지금 와서 우리와 지금 같이 거기서 지금 이 어린아이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녹음을 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녹음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아랍 쪽에 있는 것에 영어로 이게 지금 영어로 되니까 이걸 전 아랍 국가에다 다 이제 방송할 거라고요. 그러니 이 복음이 지금 한쪽에서는 국가적으로는 전하지 못하게 되면 이건 이 인공유성과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전해져요. 뭐 간단한 것 같지만은 지금 이명범 선생님이 지금 전하는 이 램 프로그램이 벌써 172개국으로 벌써 이게 막 나가고 있다고요. 전파를 통해서. 그러니 여기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지니라. 벌써 지금 만국에 전파되고 있어요. 지금 세상 어느 곳에 라디오만 있으면은 라디오, 숄웨이브 라디오만 있으면 복음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깊은 아마존 저 장거리라든 저 아무리 만주 저 꼭대기에 뭐 시베리아 저 끝까지라도 요만한 트랜시스터 라디오에 숄웨이브만 있으면 다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복음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 전해졌습니까? 벌써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예언이 맞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국가는, 임금들, 관원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지만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리라. 참 그래요. 그래서 저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참 이게 복음이 멋있구나. 제가 오늘 낮에 여기 어린애들 키즈램 맡은 순서 중에 제가 맡은 것이 이제 가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영어로 이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한 30분 동안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다음 주일이면은 제가 거기에 몇십 명 앉혀놓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요 다음 주일이면은 세계 약 179개 다 나간다고요. 그럼 저 같은 무익한 이 목사가 전한 이 복음도 이 전파를 통해 가지고 179개 다 간다고요. 누구나 듣고자 하는 사람 전파만 들어놓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 하신 말씀 이게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 주님이 오시는 종말 때는 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지만 어쨌든 간에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가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파가 돼요. 조금만 이제 앞으로는 제가 그 방송국에 있는 분과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 그런가 하면 앞으로 우리가 빈약한 이 믿음교회 같은 이런 조그만 교회에서도 우리의 스스로 방송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과 계획해가지고 인공유성으로 보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들도 요만한 조금 교회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파로 완전히 뒤집어 씌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복음이 풍부하게 세상의 땅끝까지 갑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또 마귀가 우리를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미움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환영을 받는 건 아닙니다. 미움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법을 열어줬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나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고 견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적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려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 이건 예언이에요. 누가 하신 예언?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일점도 틀리지를 않아요. 꼭 이루어져요. 사람의 예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적 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서지 못할 곳에 선다고 하는 것은 곧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의 받을 영광을 자기가 받을 그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온 성경에 기록한 이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립된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많은 기사를 요즘 읽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아랍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평화를 잠시 동안 누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가장 소망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지금 소망이 뭡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부른 거 있지? 우리의 소망은 뭐요? 통일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소망은 통일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소망이 뭘까요? 물론 메사야가 오는 것이 소망이라고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현실적인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소망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붙이고 이게 아니에요. 언젠가 다시 우리도 옛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 다윗 그때부터 쭉 우리들에게 주어진 언젠가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을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정말 우리 한국 백성들이 남북 통일이 우리의 소망이와 마찬가지 그 소망이 있다 그러면 언젠가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 같은 아주 멋있는 성전을 다시 한번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원을 한번 찬양해 보겠다고 하는 이게 그들의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많은 세계 각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다가 옛날보다 더 멋있는 진짜 성전을 지을 준비는 다 돼 있는데 기금도 다 돼 있고 그 장소도 어딘지를 알고 엔지니어링도 다 돼 있는데 한 가지 짓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될 장소에 지금 아랍 사람들의 Dome of the Rock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의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걸 부시지. 요게 없어져야지만 요게 물러나가야지만은 거기다 성전을 지을 텐데 이것을 물려놓는 날이면은 이것을 버리는 날이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이 무시무시한 종교 전쟁이 나겠더니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그 종말에 대한 그 기사를 보면은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저 제발 아랍 사람들이 여기다가 지으시오. 우리가 양보할 때나 지으시오. 그러면은 그저 순식간에 올라가게끔 거기에 쓸 모든 것 지금 거기에 제사장 훈련도 다 시키고 다 했는데 제발 요 성전만 좀 아랍 사람들의 성전만 좀 옮겨주시오. 요건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원수 같은 아랍 사람들과 평화를 만든 것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양보를 한다고요. 자기네들이 있던 가진 땅도 주고 그 얼마나 이번에 이스라엘과 애굽이 평화조약 그 아랍 사람과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 땅을 많이 줬어요. 사이나이 그 사막 지금 고렌 하이트라고 하는 거 다 내줬다고요.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땅 자기네들이 점령했던 땅을 다 내주면서 우리와 평화를 맺자. 평화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그 땅 옛날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그 땅을 좀 양보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짓게 해달라. 우리의 소망 좀 이루어달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실 때에 이 거짓 그리스도,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지라. 언젠가는 예루살렘이 다시 건립해가지고 그 적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곳, 거룩한 곳에 이 가증한 것이 설 때에, 그러면 그때 주님 오신 날에 가깝다는 것을 알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가까웠다는 것을 알면서 그날이 오면은 그 다음부터 대환란이 시작하는데, 이 대환란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사람들은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라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그 다음에 지공이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로다. 그 환란, 이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잡는 그때부터 일어나는 환란이 날 텐데, 그때는 얼마나 급하게 일어나는지, 밭에 있는 사람은 집에 갈 사이도 없고 지복에 있는 사람은 내려갈 사이도 있고, 어린아이를 뵌 사람은 얼마나 급한지 달아나야 할 텐데 애 때문에 달아나지도 못하고 이런 환란이 오는데, 여기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무서운 환란이 없는데 이 날이 온다 이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봐라. 예루살렘에 지금 평화를 이루지 않느냐? 그곳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루려고 하지 않느냐? 그럴 때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아이벤 자들이 슬퍼 울리라.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왜 아이를 낳았을까?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까지 사람의 역사에서 보지 못한 환란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주님께서 와서 데려가리라.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언해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때 겁내지 말아라. 벌써 내가 너에게 얘기를 했잖느냐. 오늘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멋있게 전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교회 건물도 잘 짓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미리 말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질 않아요. 얼마나 주님 오신 날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이것은 생각질 않아요. 그 다음에 24절에 그때에 그 환란 후, 이런 모든 환란이 지난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고 그는 구름을 타시고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왜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이 아닙니까? 참 우리가 오늘날 깨달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을 알라.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벌써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날기 준비한다 그러면 이것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가 되고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면은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라. 여기에 이 세대라는 것은 이러한 징조가 보일 때부터 그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종말을 짓는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31절 하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언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수님이 하는 이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듣지 말라 이거죠.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주의하라.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34절의 비유로 표현하셨는가 하면은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는지 밤중이었는지 달 울 때인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셨어요.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너희 여기 있는 12제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 오늘날에 우리가 듣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앞으로 듣는 사람에게, 얼마 전에 듣는 사람에게,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홀련히 오니까는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저는 참 우리 믿음교회가 연약하기를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깨어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말씀은 오늘 제가 1절부터 37절까지 읽어드린 이 13장의 말씀은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보다도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병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이것도 참 멋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신 복음 참 멋있는 교훈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된 것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과연 예수님 앞에 충성하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것을 꼭 붙잡고 깨어있는 신앙이 이게 가장 오늘날의 가장 합당한 신앙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통해서 병자가 낫고 이것도 중요해요. 또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깨닫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부탁한 말 내가 다시 오리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계속하여서 읽으면서 여러분이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만큼은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만큼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1절부터 37절에 읽으면서 우리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깨달았으니까는 아까 여기에도 말씀한 대로 깨닫는 자는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니 지금부터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신 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